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옆에 분에게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첫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겉면에 표로 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장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되고 또 한 해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은 교회 이제 간판을 사실은 내려야 되죠.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 이제 이름이 맞지 않죠. 오히려 교제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은 그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것이죠. 뭐 울산 한빛 교제당 이렇게 하면 되죠. 또 그 일 이제 붙이면 되죠.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면은 그 이름에 이제 걸맞는 모습으로 점점 세워지고 우리가 섬기고 또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 역사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새해가 되고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또 결심도 하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원래 세운 계획과 결심과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 옛날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의 삶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갈 길을 잃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길이 없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으면 당연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오늘 시대에는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또 절제하고 그런 가운데 유혹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더군다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는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살아가고 또 다가오는 그러한 삶의 그런 자리에서도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교회는 갈 길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까? 올해 어떻게 살까? 이런데 이제 시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올해 무엇을 할까? 오늘 누구를 전도할까? 오늘 무슨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역할을 할까?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려 하면은 그 길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올 한 해도 또 남은 생에도 힘있게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것 많잖아요. 생활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성취하고자 하는 일, 이것에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 다가올 때에 이것도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그 중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역할을 감당할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아니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해야 될 것이 분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더 남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힘들다고 할 때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올해 교회 표에 이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는 일에 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삶의 바운다리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사실은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삶의 그런 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지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날마다는 매일같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되었다, 이 말,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뜰을 말하는 뜰, 성전뜰.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뜰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여기에 집에 있든지 이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house to house. 그러니까 집에서 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집집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바운다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매이지 않고 일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그런 가운데 주어진 시대를 살고 주어진 한 해를 살고 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가 더 이제 가난한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억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또 이제 이 종교적으로도 볼 때에도 소수 중에 소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핑계하고 변명하려면은 야, 참 힘들다. 믿는 것만 해도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더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지도 못 산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핍박받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뉘앙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도하기 힘든데 초대교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쫓겨나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5장 42절 그 다음에는 6장이 나오겠죠. 6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6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초점 안 맞추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살았는가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일에 중심을 가지게 되면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게 인생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점점 더 이제 마지막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판도라 영화를 보니까 이야, 울산 가깝잖아요, 여러분. 이 경주대 보니까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질 조사해 보니까 이 활성 단층대라는 거예요. 그 활성 단층대 위에다가 원전을 지으면 안 되는데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고리라든지 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 오래돼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되면은 폐쇄시키고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제적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뻥 하면 터졌다 하면은, 여러분 판도라 영화 봤습니까? 본 사람 손들어요. 판도라 영화 본 사람. 몇 사람 안 되네요, 보니까. 울산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돼요, 그거. 얼마나 난리 나는지 몰라요. 근데 원전 이거는 이 하나의 이제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핵이 또 기다리고 있지. AI. 이번에 보니까 이 조류독감이 고양이한테까지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이 포유류에 지금 이제 전염이 된다 하면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한테도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이런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근래 들어서 불의 고리에 지진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푸틴이 있고 시진핑이 있고 아베가 있고,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전국은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전국이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당리당략이라든지 사리사욕이라든지 그리고 정오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있는 거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쉽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더 이제 풀리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붕괴하지, 윤리 이제 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래 오래 가지도 않을 거예요. 기간이 지금 북극에 지금 이상 기온을 인해 가지고 한파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화 볼 때 투모로우라든지 재앙 영화 이거 볼 때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그래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시대를 알고 상황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가 하면은 해결책이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내일이 불투명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의 하나님 나라 누릴 뿐만 아니라 내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의할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복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누가 누리는가 하면은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목장, 그 교회가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내일 또 뭐야, 이거 뭘 할까? 이런저런 이제 걱정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늘 이제 매여서 사는 이런 삶이 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열매가 헛방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면 여기에 초점 맞추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고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서부터 이제 넘쳐 나오게 되고 시대가 이렇든 환경이 그렇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가운데 오늘 주어진 삶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역할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초점을 성도와 교회에게는 분명하게 뭘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다.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기쁜 소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래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런 가운데 부족하지만은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복음 전가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의 기적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소망을 가지게 하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도록 해서 정말 참으로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살만 난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가정도 집 크게 하고 좀 뭔가 계획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온 일가 친척들 예수 믿게 하겠다. 우리 가정이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올해 안에 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목장도 올해는 제가 목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목장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힘들 목장 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목장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 안 하니까 목장이 힘을 잃고 그 다음에 목장 인원도 까먹고
목장 모임도 빌빌하고 목장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응답의 체험이 있는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하나의 어떤 모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런 모습 되는데 이것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목장의 BIP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한번 쓰기 위해서 애를 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올 한 해에도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감사하고 역할도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표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 전도하는 일에 있으니까 스스로 오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자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씁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개인, 가정, 목장, 교회가 함께 이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목장,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